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9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6권 8376페이지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성령께서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앞에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건덕을 위한 단합의 결론 부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단합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주 안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야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정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결론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의 단합을 깨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받은 은사가 있어. 그건 맞다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버리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래서 단합을 깨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일치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도들도 그 권리를 뭐하게 해요? 쓰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지금 9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고 난삽한 상황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 배경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오늘 9장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이 16장까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다음에 칭의의 복음으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산제사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실상들이 어쩌면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바로 이 단합 문제, 은사를 통해서 단합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하시는데 사도의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태도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정으로 보면 이게 상대방에게 이 감정이 올라와 있죠. 지금 질문투잖아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누가 돈도 내지 않고 군인에 나겠느냐? 당시에 여러분 군인에 나가는 자들이 그 가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그 벌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군인에 자원을 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자,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병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그 실과를 염두에 두고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겠느냐. 이 전부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수사적으로. 자, 이게 벌써 감정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리고 내 눈에 맞지 않는 저 성도들을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바울의 이러한 수사학적인 의문 제기가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정화가 되는 이 말씀인 거죠. 교회 생활에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바울처럼 의문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분을 그렇게 하고 그 지체를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그 양육의 주체가 누구이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되고 그쪽도 그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권리를 낮추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 자기 개인 얘기처럼 끝까지 끌어 올려놓습니다. 자기 감정이 많이 실린 것으로. 하지만 그걸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이 사도의 권리를 성도들에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양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따지는 투거든요. 자, 다 읽었지만은 그 9절에 보면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서 떠는 그 알곡을 축출하기 위해서 소에게 그 방아를 돌리잖아요. 근데 망을 안 씌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게 소를 위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10절에 보면 전혀. 이것은 정말로 이런 뜻이죠. 정말로. 이 번역이 좀 이상하죠.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그게 과하다고 하느냐. 아마 이게 나왔겠죠. 뭘 저렇게 주접을 떠냐. 그냥 주는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주는 것 가지고 저렇게 생활하면 되는데 예루살렘 연보는 모아놓으라 그러고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도 일한다는 걸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 질문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연보 모아놓으라고 한 것처럼 연보처럼 당신도 더 받아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던 거겠죠. 자, 그 상황을 들어서 지금 이 성경 구조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하면 말씀의 최고의 이 권위,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일에 자기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한 것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답이 이거네요. 주어진 권을 다 사용하지 않음을 밝혀줍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게 해요.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는 그 일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고난마저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기억을 우리가 좀 되살려 보면은요, 그 제자들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그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도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을 묶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묶여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 보고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하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하고 제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것을 가지 않았다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범죄한 거예요? 아니면 그 뜻을 잘 따라줘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죠. 이런 상황에 간다는 것은 이건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이 감동하게 해서 예루살렘의 연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기근이 더 몰아닥치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리고 고린도에서도부터 시작해서 헬라 반도에서 받아온 연보가 있는데 이거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 자기 경우로 보면 그건 다음에 갖다 줘도 되지요라고 말은 되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사도 바울로서는 지금 목숨이 위태한지 안전한지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줬을 때 그 은사를 준 것이 서로 다 마음이 합하게 해서 해요. 서로 뜻이 다르게 보여지게 하면서 다르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게 해요. 후자죠. 예. 성령에 감동돼서 권면하는 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왜 저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집을 피우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가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기는 하는데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죠? 저 괜히 쇼한다. 주럽을 떤다. 주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받게 한다는 거예요.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개혁을 할 때 우리 저자인 이 원로이신 우리 이 저자가 그런 말씀 여러분 가끔 하잖아요. 그 세상 논리로 그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정하고 높니 낮니라고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다고. 그걸 인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연보 원리에 의해서 같이 동력한다는 게 전혀 사라지니까. 여지가 없잖아요. 얼마에 책정하는 걸로 통과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있으면 발언하세요. 몇 표가 나왔으므로 통과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통해서 합력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을 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만 제가 연구원합니다. 그러면 공지하면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연보를 통해서 제 생활을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로 이런 일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고하면 각자 주신 대로 은사 따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개혁까지 자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로 보면 그 관계에서 사실 이 연보, 이른바 연구비 문제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결국 갈라지는 일까지 생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였거든요. 각 개인으로 보면. 예. 잘 아시겠지만은 반을 나누어서 같이 강의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니면서 반을 평가하고 이쪽 저쪽 반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연구비도 거기에 사람 따라서 나눠줘야 하느냐라는 여론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갈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연구원들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나온 거죠. 그럼 재정개혁을 포함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 저자가 던지죠. 예스도 노도 아닌 두고 보면 압니다라는 대답으로
10여 년 전에 연구원 마지막 2005년인가요? 마지막 회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 들추어서 누구 험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교인들이 봤을 때,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봤을 때 그걸 100% 다 인정받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게 해요. 오해가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기게 하고 각자 누가 관리하는, 누가 양육하는 자로 키워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기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기록하도록 한 거죠. 쓰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깨달은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고 자신이 기록했지만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 전해주고 자기가 오히려 버림받는다는 위협까지 느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진짜 말씀의 권위지 어느 누가 쥐고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얻어야 된다는 거 없어요. 그럼 이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비포 가시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누가 뭐라 하건 간에 양심적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사도들에게 부여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권리를 뭐 하도록 한다? 양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판정을 사람이 못 내리죠. 순수하게 하는지 계산하고 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걸 왜 굳이 따져서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리하도록 말할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유리하게 말할까요? 불리하게 말할까요? 당연하죠.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저 사람은 저 말을 좀 저래 하는 줄 몰라. 여러분 같으면 자기 중심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제 체제 개혁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도 그렇고 다 우리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고 만인이 동의하는 대로 강요하지 않고 각자 주신 대로 이게 여러분 우리 개혁 원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13절 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 근거를 댔으면 이 주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결론 같죠. 맞죠?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14절까지. 맞잖아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 생활을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접속사가 뭐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 원리는 무엇 이상이에요? 말 이상이에요. 논리 이상입니다. 논리 이상이라는 말은 누가 그 양심을 주관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양심도 자기가 모르는데 왜 남의 양심까지 내가 건드리고 그걸 잡아내려고 해. 그게 여러분 앞에 나온 우상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너는 괜찮아. 그 양심은 상처를 받고 있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가 먹으면서 남의 양심까지 그 양심 괜찮아. 함부로 해도 돼. 이건 깨는 거죠. 단합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나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쓴 이유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권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는 부합하는 겁니다. 그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 할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이 일을 누구의 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는 건가요? 자랑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자랑하는 내용. 자,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전한 그 복음. 자, 앞에서 우리 잠시 참조를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욕심으로 보면 연 몇 프로 인상을 하고 적어도 그 시세에 어느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법조항은 교회의 법으로는 명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주든 넉넉하게 주든 그 내용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성경대로 제도 자체가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거듭 물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재산 출연을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주셨지만 이 권리가 재단으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이 일어나면 국가에 다 기속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예스하고 그렇게 추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 양육하고 직접 관계되죠. 단합과 일치 문제가 지금 한 6년 동안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단합시켜 주시고 다시 합하게 해주시고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뭐가 안 되면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면 단합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 사도의 권리를 양보한다 해도 쇼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다른 수를 쓴다고 오해하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니까 무엇으로 처신해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하게 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죠?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신을 살려준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민감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안인데 자신이 복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좀 감정을 이입하면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머리를 때리는 거죠. 너 왜 사는데 그런 계산이나 하려고 살려놨냐? 이게 계속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놓고 그걸 나중에 7장에 가면 고백을 터뜨리잖아요. 이 연보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 문제도 바깥으로 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제가 죽을지언정 강요해서 내 의무니까 주세요라고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는데 저쪽 구석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사망의 길로 붙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는 거죠.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 기꺼이 자발적인 이런 겁니다. 임의로라는 게 무슨 자유의지를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직분을 맡았노라.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말이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직분이 뭐냐 하면 집을 세우는 직무를 말합니다. 여기 오이코스 있죠? 오이코스가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직분을 찾아보니까 직분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가 뭐냐면 집을 세우는 일을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자기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17절에 내가 이것을 임의로 그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자, 나는 뭘 맡았노라? 직분을 맡았노라. 이게 아주 강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직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하게 해요. 기꺼이 할 수 있죠. 그럼 연보 기꺼이 할 수 있잖아요. 기꺼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수고해서 내가 장막을 짓는 일을 해서 내가 벌이를 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쓸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연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보를 자기가 봤을 때는 저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런 데까지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벌어놓은 거고 나도 목적이 있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디모데를 챙겨줘야 될 게 더 급해요. 동력자들에게 이 돈을 쓰는 게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디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기꺼이 한 거와는 달리 억지로 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기분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무엇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의 일에 억지로라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뭐까지 다 포함해요? 어쩔 수 없이 연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꺼이 하지 않는 일에도 하게 되고, 아까 어떤 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는 것은 또 받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미운 거죠. 그 싫어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준다 그러면 뭐 하지 않고, 절대로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연보에 동참하자 그러면 기꺼이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사도 바울도 뭐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뭔가 계산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자기 동족을 위한 연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계획해서 모아놓으라 그러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누굴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연보, 자, 정리해봤잖아.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연보를 주니까 안 받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벌어놨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연보를 내요. 내는데 보니까 달가워하지 않고 또 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는 뒤에 나오잖아요. 순간 제가 갈 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모아놓으세요. 그건 또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정리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를 양보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만큼 연보를 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니면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연보하시는 행위들로 들어가면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두 부부가 연보 생활을 하면서도 기꺼이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자녀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않게, 정당하지 않게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상이라고요. 그럼 이 상이라는 게 아까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하고 연결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아까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는 거. 그런데 나를 쓰는 방식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원칙의 대원칙은 뭐냐면 일이 내 기준에 맞건 안 맞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무엇을 세우는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리를 뭐 하도록 한다? 양보하도록 한다. 하지만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구제는 뭐예요? 연보를 얘기하죠. 다릅니다. 케이스가.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삼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보고를 총회 차원에서 할 때 가능한 상세하게 하죠. 이 일의 경위를 오해 없이 거짓 없이 그렇게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위에 최종 주어를 확인해야 돼요. 누가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놓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시키도록 각 사람에게, 자, 우리 종까지 내려왔죠? 종처럼 취급당하도록 하신다.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까 직분을 맡은 것하고 관계가 되죠. 복음을 전할 때 뭐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값 없이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내가 고난을 쓰게 되면 해준 대로 돈을 받는 거구나, 다른 선생들하고 똑같아지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저 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제가 생활해서 따로 여기서 좀 이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도록 하죠. 상세하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라. 자, 내게 있는 권, 이거는 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뭐 하는 거리로 삼고 싶지 않아요. 흥정거리로 삼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저자 기억 안 나세요? 성경 신학을 뭐로 바꾸자 이러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줘도 바꾼다. 책이 문제가 돼서 성경 강론을 불태우자 나도 같이 태워라.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살았고 있는, 운동력이 있는 이 권위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진짜 자꾸 펴지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교인들과 이 연보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싸웠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펴고 싶을까요? 안 펴고 싶을까요? 안 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 진짜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때 어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돼요 그랬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의 종으로 처신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일치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아까 지난번에 재물 문제 얘기했죠. 바울이 믿음이 없는가 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상 재물도 못 먹어. 근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습관이 이어지는 우상 재물 먹는 것을 나는 기피한다는 거죠. 왜? 누구와 통로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고린도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와 이방 성도들이 모으는 연보를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면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 연보를 받잖아요. 유대인들 전통에서는 어디에 써야 돼요? 제사장 갖다 줘야 되고요. 유대인들의 결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돈을 갖다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독, 신성 모독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누굽니다? 형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지켰던 거기에 금방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안 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을 다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기록한 말씀의 권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전부 인도해 드리는 거죠.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을 낮추시잖아요. 고린도에서도 순환을 당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창피하게 광주리 타고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도 가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하고자 구원코자 함이니 23절 결론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러분 이게 아까 17절에 직분을 맡았노라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행함은 자 어디에 복음에 뭐 한다?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라는 말은 공동 참여자 이 말은 여러분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 개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절제하면서 상을 얻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상을 얻도록 몸을 쳐 복종하게 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이 사도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만인의 동의를 다 얻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동의를 다 얻어내게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오히려 오해받는 쪽으로 가게 하세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들이 단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차원일까요? 그걸 뛰어넘을까요? 뛰어넘어요. 해석이 안 되죠, 이게. 부모가 가진 감정으로는 복음이라는 게 해석이 순탄하게 되질 않아요. 이걸 말씀으로 넘어서게 해주셔야 돼요. 자, 더 볼게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오해하고 평가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뭐하면 쳐 복종케 하면.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성령에 감동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야가보가 보여준 것처럼 가면 환란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림으로 가지 마시고 적어도 이번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권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여러분에게 그 징조를 알려준 것은 환난이 기다려도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은사는 그 내용을 듣고 저는 가는 것입니다. 동의 서로 이견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아진다?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일치예요. 그러니까 일치는 무슨 상태에서도 가능해요? 서로 뜻이 다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는 뭐 할 수 있어요? 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옳았지라고 하는 가면 무너져요. 내가 옳았지요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정도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느냐? 답이 여기 나와요. 27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뭐하면? 복종하게 함은. 나로 하여금 권리를 쓰지 못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전파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성도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던졌다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 될까 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이게 지금 연보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죠. 자, 이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84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보시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볼게요. 자, 될까 두려워함이로라는 내용은 바울 자신이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 영원한 멸망을 당할까 두렵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고도 육체를 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사도로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자가 될까 두렵다는 뜻이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망각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내 권리를 챙겨도 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로서는 복음과 자신의 욕심을 뭐한 거? 타협하고 흥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게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이 일하지 말고 연보를 받아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예루살렘 성도의 구제비를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같이 가져갈 겁니다.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거. 자기 혼자 가져가지 않아요. 돈을 자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전파는 뭐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각자 하는 겁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준 은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하면서도 거기에 막상 연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는 거죠? 순간 이거는 성경에도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거다라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죠. 요 민감한 요 순간의 판단들을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지금 극히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절제하도록 사람의 자리, 종의 신분,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10장에 가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죽인 사실이 있죠. 그 첫 세대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죽인 사건을 자기가 종된 사건하고 연관을 시켜요. 와, 이런 이 복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예. 이게 논리적 연결을 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오실 때 잘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광야에서 사람들, 광야 시련 3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모세까지 포함해서 다 진멸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죽을지언정 연보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사건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 놀랍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0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며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단합과 일치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